반갑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특별히 이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귀와 그에 속한 악한 영들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유혹하고 또 핍박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에 대하여 성도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성도는 절대로 그 사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17절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성하는 다양한 장비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에게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서라, 모든 싸움을 준비하고 서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그런즉 서서라고 이렇게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의 준비를 갖추고 서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싸움의 이 준비, 복음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다음에 각자의 서 있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가 다 있다.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이제 때로는 내가 상전의 자리에 서 있기도 하고, 때로는 종의 자리에 서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이제 부모의 자리에 서 있기도 하고, 자녀의 자리에 서 있기도 하고, 남편의 자리에 서 있기도 하고, 아내의 자리에 서 있기도 하고, 이제 그 서 있는 자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근데 이제 그 10절 말씀에 너희가 주 안에 서 있어야 된다. 어느 자리든지 주님 안에 서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 서 있어야 된다.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 서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의 말씀 안에, 그죠? 주의 말씀 안에, 주의 능력 안에, 주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을 떠나 있으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서 있으면, 말씀은 항상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그러니까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 먼 길을 갈 때에는 이제 그 발 위에 그 등잔을 얹어놓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리 가까운 거리를 갈 때에는 등이 필요하고 먼 거리를 갈 때는 빛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거리를 가든 먼 거리를 가든 항상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덮어놓고 아버지 뭐 의하든지 내 뜻대로 해주이소 내 뜻대로 해주이소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항상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내 뜻은 이것인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주님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항상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이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늘 손해 보잖아요. 그래, 손해 보낸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나도 그렇게 살았다. 주님의 응답은 그거예요. 주님, 좀 손해 안 보고 살 수는 없습니까? 너는 이미 천국의 보화를 가진 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하는 상속자로 네가 시험 받았는데 땅에가 조금 손해 봐도 괜찮다. 그게 주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쨌든지 손해 안 보고, 그죠? 손해 안 보고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누림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가라. 주님은 늘 그렇게 주님은 하늘 영광을 다 가지시고 하늘 영광을 누리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누림의 자리를 내려오셔서 섬김의 자리에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친히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제 내가 누림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간 것처럼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냐. 너희도 섬김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누림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라. 이게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간에도 이제 누가 먼저냐? 누가 먼저냐? 그 남편은 항상 남편이 중심이고 가정의 중심은 남편이다. 남편이 첫째다. 아내는 세월이 지금 어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옛날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나. 성경에 봐라. 성경에 보니까 누가 먼저 나옵니까? 아내가 먼저 나옵니까? 남편이 먼저 나옵니까? 아내가 먼저 나오잖아. 그죠? 5장 20. 아내들이요. 그 다음에 25절에 남편들아. 이래 나오잖아요. 아내가 먼저잖아. 아내가 중심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이제 항상 누가 중심이냐, 누가 먼저냐. 우리 생각에는 항상 자기가 섬김 받아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을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고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라. 서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화평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서로 누림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면 당신은 무수리가 되고 당신은 내시가 되고 그렇게 이제 시켜보세요. 누가 무수리로 내려가고 누가 내시로 내려가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마당새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 안에 서는 거,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뭐니까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철저하게 자기를 저 복종시키는 그 삶으로 남편의 자리에 서고 아내의 자리에 서고 부모의 자리에 서고 자녀의 자리에 서고 상전의 자리에 서고 종의 자리에 서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노사 갈등이 많답니다. 오늘날 교회도 노사 갈등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고 물으니까 이제 그 노자는 장로 갈 때 노자고 사자는 목사 갈 때 사자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장로님과 목사님 간의 갈등이 많다, 노사 간의 갈등이 많다. 그래서 이제 노사 갈등, 노사 문제, 뭐 그런 이야기를 참 재미있는 이야기지만은 거기에 뼈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김의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주인이 누구냐, 교회 대표가 누구냐, 이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스운 이야기고 우리 예수님이 들었을 때는 가슴을 칠 일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시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끊임없이 누가 높으냐 하는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누림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가 내 자리다. 섬김의 자리가 내 자리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공감이라고 하잖아요.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공감. 이 공감이 될 때 뭐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될 때 소통. 남편의 입장에 서는 것. 남편이 왜 저렇게하나. 남편의 입장에 내가 서보는 거예요. 아내가 왜 저렇게하나. 아내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이 그 공감이 되고 아내가 공감이 되고 그리고 공감이 되면 서로 간에 이해가 되잖아요. 그 이해가 되면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감이 안 되면 절대로 소통이 안 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남편이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아내가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왜 저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뭡니까?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계속 이렇게 흘러야 되잖아요. 그죠? 피가 이렇게 소통이 돼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계속해서 심장에서부터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흘러야 되는데 피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어느 것에 가서 탁 막혀버려요. 탁 막혀버리고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터져버리잖아요. 그죠? 머리에서 터지면은 뇌출혈이 되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서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 매일 성경 이제 9월로 10월로 우리가 받아보시는 분들은 그 앞에 처음에 이래 보면은 뭐가 나는 공감으로 성경을 읽는 그 송인규 교수님의 글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도 공감법으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죠. 쫓겨다니는 다윗의 입장에서 내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를 묵상하잖아요. 사무엘 하를 묵상할 때에 그 다윗의 입장에서 내가 한번 써보고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에 굉장히 뭐냐면은 잘 이해가 됩니다. 성경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받아지는 거죠.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나는 이 입장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이제
공감하는 것, 공감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뭐 이렇게 세상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일어나면 이러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심신미약이라는 뭐 아니면 사이코패스니 뭐 이런 뭐 그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 뭐냐면 사이코패스니 뭐 이런 게 전부 다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괴롭혔는데 상대방이 얼마나 내가 스토커를 하면 내가 스토커가 내가 그 사람을 막 지배하게 따라다니게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뭐 이런 이제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 범죄를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상대방이 막 힘들어하는 그걸 쾌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으면요, 이거는요 큰 문제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공감 능력을 길러야 되고, 교회에서도 공감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 안에 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했잖아요. 불쌍히 여기신다.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 긍휼히 여긴다는 긍휼.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어머니의 자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 그게 뭐냐면은 그 긍휼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그러니까 내 뱃속에 있는 아이, 그죠? 내 뱃속에 있는 아이, 내 뱃속에 있는 아이. 그게 이제 긍휼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로 우리를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나 공감이 됩니까? 이제 젖먹이 아이, 태중의 아이,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친히 자기 아들에게 그 죄를 다 물으시고 우리는 죄 없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은 공감 능력이 너무너무 크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공감을 해주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통이 되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이 보여지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사랑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그 장비 중에서 이제 진리의 허리띠라 이렇게 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는 이제 로마 그 병사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옛날 로마 시대의 그 영화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전쟁할 때 앞치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앞치마 같은 거 이렇게 가죽으로 된 앞치마 같은 거 이렇게 입고 나오잖아요. 그 앞치마를 묶는 끈이에요. 그러니까 갑옷을 다 입고 그 앞치마를 위에 탁 이렇게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허리띠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 이래 보면은 그 두루마기 이렇게 다 입잖아요.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끈 이렇게 딱 묶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옷을 다 입고 앞치마를 딱 해서 딱 묶는 거예요. 이 앞치마는 뭐냐면 이제 허벅지를 보호하는 그건데 동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입는 그런 이제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꽉 쪼라매는 거죠.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긴장의 끈. 바로 이 우리가 긴장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든지 딱 긴장할 때는 남자들은 이 허리끈을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좁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남자들은 이렇게 내가 좀 어디 뭐 나간다 이렇게 좀 긴장되는 그런 자리에 나갈 때는 항상 이렇게 허리띠를 탁 좁니다. 또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또 어떻게 합니까? 허리띠를 딱 쪼잖아요. 그죠? 허리띠를 딱 쪼잖아요. 그처럼 이제
성도들이 허리띠를 동여매야 할 그 진리는 뭔가? 성도들이 허리에 동여매야 할 진리는 그 헬라어로 알레세이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사야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했는데, 이 성실이라는 말이 이제 그 헬라어로 알레세이아, 진리라 되어 있습니다. 성실이라는 말을 이제 원어로 보면은 알레세이아, 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에 나오는 진리, 이것도 알레세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진실함이라는 이 단어도 이제 알레세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진실성, 빛의 열매인 성도의 그 삶의 열매인 진실성, 거짓이 없는 진실함이라는 뜻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함.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복음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성도의 인격을 알레세이아, 진실성, 빛의 열매인 진실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성도는 거짓말이나 거짓된 행위, 사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허물을 덮어씌우고 자기의 잘못은 변명하고 남의 잘못은 과장하고, 그래서 자기는 부각시키고 남은 낮추고, 그게 전부 다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 사단은 철저하게 자기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춥니다. 왜? 자기 중심이니까. 사단은 거짓이 압이에요. 거짓이 영이에요. 그래서 사단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는 높이고 남은 계속해서 낮추는 거예요. 자기는 과대선전하고 상대방은 과소평가하고. 근데 빛의 아들들,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상대방의 그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상대방의 그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 안 되지. 그죠?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것 가지고 뭐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의 아들들은, 빛의 열매는 그 반대예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빨리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그러나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관용하고, 이게 이제 성도의 인격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의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허리띠예요. 이게 허리띠예요. 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항상 진실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을 우리가 닮음으로 거짓과 윗선을 버리고 이웃에 대하여 진실을 말하고 또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진리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도 이 알레세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 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 성경 신학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 교리. 그래서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연결해서 확립하는 교리. 이 교리가 탁 이렇게 허리띠로 쫄라매야 된다. 이 교리.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누구를 믿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죠? 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그 줄기, 그 성경의 그 기둥, 골조를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단편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라 전체를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복음의 그 이제 구원의 진리를, 그 구원의 논리, 구원의 교리를 우리가 다 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가 이제 공격을 할 때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단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을 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뭘 가지고 공격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살아가 되나? 뭐 교회 봐라, 요새 뭐 뉴스 봐라, 목사들 하는 거 봐라, 막 하면서 뭘 가지고 공격합니까? 교회가 진실성이 없다, 그죠? 교회가 진실성이 없다, 는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단들은 뭘 가지고 공격을 합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계시록 공부합시다, 계시록 공부합시다. 여호와 증인들은 막 성경책 갖고 와서 자기들 노란줄 꺼놨는 거 그거 보이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교리가 써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몇 번 성경 공부하다 보면 획 넘어가 버려요. 왜? 걔들은요, 이단들은 잘못된 교리지만은 그걸 다 꿰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자기들 나름대로 다 꿰고 있는 거야. 우리는 단편적인 지식이 있는데 그걸 꿰어놓지를 못했어. 뭐 구슬이 써말이라도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구슬이 써말을 갖고 있어도 꿰어지 않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은 참인데 그 참된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구원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고 어떻게 우리가 성화가 되고 어떻게 영광에 이르게 되는지 이런 이제 구원의 이 서정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끼워놓지를 못하면은 걔들의 논리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예. 성도의 행실을 가지고 걸고 넘어든지 아니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걸고 넘어지든지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실하면 사단의 공격 앞에 허둥지둥 하다가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 구원의 진리를 따라 우리가 힘써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자녀다운 인격과 품성을 가질 때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고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가 끄떡없이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행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품격으로 나타나서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도를 지켜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요, 그리고 그 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 이 진리의 허리띠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흐르기까지 일관된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익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배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립니다. 찬송가 510장 찬송 드립니다.